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뢰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드디어 이제 로마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16장이 남아있지만은 16장은 이제 안부 인사하는, 작별 인사하는 그런 대목이고, 사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것은 오늘 15장까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서 마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뜨거운 선교적 열망이 담긴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체적인 초청장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위대한 목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르는, 그 자리로 부르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오늘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그 무력감으로 인해서, 또 무의미함으로, 또 단절로 인한 애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희망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원한다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 수백 사람들을 스크롤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과도 깊게 연결되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디지털 외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애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이 문득문득 우리 마음에 부딪힙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긴 하루를 보내면서, 또 어떤 분은 밤새도록 아이를 돌보는 그 지친 몸으로, 또 다른 부분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답답한 마음이 답답한 채로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부를 송두리째 던져 놓을 만한 그런 거대한 비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원,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녕, 행복,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정도로 자칫하면 그 격을 낮춰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걸쳐서 전개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여정은 단지 나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지 한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아울러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선포해주고 있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더 큰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여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것인지, 왜 내 삶에 활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삶의 의미 그리고 방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과 기도로 함께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지혜로워서 충분히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겠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에 제물로서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 시대 사도 바울의 역할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은 다름 아닌 구원받은 이방인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은 사도 바울처럼 특정 부류의 어떤 영적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제사장이 그 역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소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제사장 직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함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신령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보았거나 그것을 부당한 일에 동참하기를 권유를 받았을 때 잠시 멈추고 나는 그 부당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정직으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가정의 평화가 깨졌을 때 내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병상에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육아의 피로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돌봐드리는 것,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완주를 위해서 함께 일어난 제사장 직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여정 속에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란 고귀한 직분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땅끝을 향한 선교적 비전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룬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케 하는 귀한 열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열매, 이것은 철저한 성령의 능력이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콘까지 이 여정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을 해왔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사울의 그 불굴의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고백이죠. 특별히 일루리콘이라는 것은 오늘날 발칸반도에 위치한 것, 알바니아나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그 일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단, 그 당시에는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갔죠. 길은 험하고 언어와 문화도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 하나로, 근데 그 여정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복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여정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세운 그런 사역의 원칙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미 남이 복음을 전파한 곳에 내가 또 가서 거기에 내 털을 닦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그 사역의 영역의 다툼을 피하려는 그런 실용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연대했던 그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에서 거기에 21절이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로써 성취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한 마음이었고, 이것이 개척정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개척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행선지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등장하는 서바나,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생각에는 그곳이 서쪽 끝으로,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지역을 넘어서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은 어느 지역의 대도시, 주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서고 또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가는 그 영향력,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제자들이 키워지면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확산돼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런 선교 전략을 떠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작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 서바나를 한행해서, 그래서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 선택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원대한 비전을 혼자 이루려 하지 않고 지금 로마 교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재정적, 인적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선교, 이것을 완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함께 나누자,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 비전을 삼는다면, 비전을 품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우리 삶은 종종 익숙한 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터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 매너즘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100%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자기 하는 신앙생활 그것 보면은 만족스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의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내 사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기도 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혹시라도 만날까 봐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한사코 그런 데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집회도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은혜 받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삶이 뒤집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이렇게 죄를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이 편안함, 안락함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오래된 웅덩이 물과 같습니다. 웅덩이 안이 안전하고 익숙할지 모르지만 고인 그물은 곧 녹조가 끼고 썩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것은 안락한,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는 덫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익숙함을 떠나서 복음이 필요한 새로운 터,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미개척지는 어디 있는 것인가? 꼭 제3세계로만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일원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처받은 동료들이 있고, 병상에서 홀로 애롭게 투병 생활하는 교우들이 있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바로 내 집 이웃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개척지인 것이죠. 이것은 지역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거나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영역을 우리는 미개척지다.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쩌면 서바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가장 불편한 관계가 서바나일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조차 싫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설 때 그 관계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부르는 새로운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목표와 꺼지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이런 미개척지를 향해 걷는 여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의 연합과 기도 동참함으로써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땅끝을 상징하는 서바나로 나아갈 계획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원대한 선교 청사진을 바울 홀로 이루려 하지 않고 로마 교회의 도움과 지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연보하였다 그 말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이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제라, 헌금을 보내자. 그 구제했던 모았던 헌금들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히 이제 구호사업을 함께 하는 그런 구호사업을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로부터 이방교회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빚을 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갚는 것, 이 빚갚음. 이것은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으로 저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에게 빚진 자들, 이것이 바로 함께 가는 복음의 여정이라는 참된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방 교회들이 유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 보낸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죠. 헌금과 후원,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헌금, 또 목장에서 드리는 선교 헌금,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은 빚을 갚고 고립된 곳에 복음을 빛을 보내는 가장 실제적인 연합의 통로, 연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함께 가졌던 그 사명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각 성령께서 각 성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해가지 않고 강권적으로 꼭 가야 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체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신문을 받다가 결국 나중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왜 로마에 제수의 신분으로 갔을까?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당당하게, 또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영접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그랬으면 더 멋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그는 끌려가는 그 도중에서 감옥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야. 예배소들을 빌려서 이 서신을 쓰게 되고, 또 감옥에 있음으로써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소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시대에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보면 로마 황제가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자기 아내 왕비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복음이 그 왕시대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는 도중에는 사도 바울에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이방인을 한 이 헌금이 과연 유대인, 자존심이 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받아줄까? 아니, 우리를 뭘로 알아? 거지로 하나? 혹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면 정말 이방인들이 이렇게 눈물롭게 가난한 가운데서 넘치도록 헌반했던 이것들이 그 정성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요청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 여기 보면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원어의 의미는 함께 고통을 감당하며 온 힘을 다해 싸워달라. 이런 절규. 그래서 마치 최전방에 싸우는 그 전사가 후방 지원군들에게 우리에게 탄약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수리탄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생명과 땅끝 선교의 생명이 바로 로마 교회 당신들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함께 흘리는 땀과 피입니다. 이 절박한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도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 나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후방에서 중보 기도와 물질적인 섬김이 바울의 서바나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도경입니다. 중보 기도야말로 선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여정을 함께 안주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처럼 그렇게 넘치고 흥청되고 그런 풍성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쾌적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죠.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때는 미국 교회 새빵살이 하고 있었고, 새빵살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었고,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또 교회가 그던 후로에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중에 여기까지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1999년 교회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지역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후로 이렇게 교회에 입당한 후로 이렇게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겠지만 저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들의 복음을 릴레이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의 자신의 몫을 또 감당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사역을 계속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코비드 팬데믹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장 먼저 깎는 게 선교사님들 보내는 후원, 그것을 깎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합니다. 아니,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회에 좀 부탁해 주세요 할 때마다 우리는 뭐 $5,000, 뭐 $2,000, $3,000 이렇게 계속 그 외에도 덤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묵묵히 헌금하시는 계시는 분들, 물론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헌금할 때 어떤 동기로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생색내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생색낼 만한 자리에서는 헌금을 하고 매주일 드리는 헌금은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교회에서 귀한 분들은 어떤 생색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선교의 포션, 그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매달 11조든지 주일 헌금이든지 자기 포션을 감당하는,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은 혼자 달리는 고독한 경주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여정이고, 함께 싸우는 전쟁이고,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늙고 병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육아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복음의 미 개척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헌금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후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회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여정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단순히 살아간다, 생존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참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오늘 방송을 듣는 병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일터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익숙한 곳, 안정적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개척지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연합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여정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가 하루속히 완성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